네, 이제 마태복음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2장 말씀됩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구약의 성경 말씀의 성취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무리와 그리고 정작 유대에 있는 유대인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대비시켜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때에 탄생하시게 되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어떤 그 왕의 징조를 보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야, 우리가 보니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날 별이 떴는데 우리가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헤롯 왕한테, 그리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신하들도 있고 또 그 신하들의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소문을 백성들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듣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왕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그것을 이해할 때,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로 태어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순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에 어떤 새로운 왕될 위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헤롯 왕은 원래 저쪽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민족, 에돔 출신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군인으로 일찍이 참전해서 공을 세워가지고 그 유대 땅에 로마의 황제가, 야, 너 그 지역을 네가 왕이 돼서 다스리라라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실제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늘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라, 또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볼라, 사실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왕으로서 존대를 받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하는 일에 공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저 동방에서, 보통 저 바벨론, 동쪽은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저쪽 바벨론 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일찍이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바벨론에서는 이런 별자리가 아주 그 전체를 관측하는 게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태양의 고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서가 됐니, 또 입추가 됐니, 이런 것들은 다 그때부터 태양의 황도, 태양의 각도를,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그 분기점을 찍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그런 일들은 있었고, 하늘의 별을 관측해서 주기적으로 별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아서 12개의 별자리를 찾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12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별자리에서부터 하늘을 연구하면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해서 역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동양에도 오게 되고, 우리는 이제 12지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좀 더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세상의 어떤 전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아챘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성경을 보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신비, 하나님의 오묘함,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눈치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눈을 뜨고 먼저 알아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오게 하셔서 유대인들을 한방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벨론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깨우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똑같이 예수께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그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늘 믿음 좋은 성도들은 자신의 자만과 또 자신의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나는 목회자인 것이죠. 목회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성에 갇히게 되고 자기의 또 교만과 오만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한답시고 하는 일들이 목회자를 욕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작 정말 순수하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착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정작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의 주된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뜻을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그들이 정작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모세 율법, 그 율법을 자기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그 율법에 갇혀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작 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진리는 도외시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데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고 수도 없는 책을 읽고 수도 없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 정작 진리를 못 찾아요. 그런데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진리에 접근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비본질적인 것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또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를 발견했느냐? 진짜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발견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작 책을 읽는 데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도 책 읽는 데에만 너무, 책 연구하는 데만 너무 진력하다 보니까 책 속에서 말하는 진리에는 도외시해버리게 됐고, 진리를 찾아 뭔가를 경험했다고 저술을 했지만 사실 책 쓰는 데에만 너무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실질적인 진리에는 소홀하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바리새인적인 신앙, 또 사두개인적인 신앙, 대제사장 같은 그런 어떤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 바로 지금 이 헤롯 왕과 그의 백성들, 그 나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그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문제점이다라는 걸 지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말씀을 보면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비본질적인 거 빠져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다. 혹은 하나님을 내가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더 주장하는데 도구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행한다고 실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야,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배울 거 하나도 없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본질적이지가 못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사람이다. 그런 거 내세워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된 신앙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라도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상스러운 일이,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 한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한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은 있다더라, 거기를 한번 가봐라 라고 헤롯이 말하고, 만일 그 아이가 발견하거든, 그 아이를 발견하거든 즉시 내게서 말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음모가 있는 것이죠. 사실 자기의 왕위를 걱정하고 있는 왕의 심리, 그리고 그 왕을 그냥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죽이러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 박사들이 이방인이고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별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왕을 발견하고 어디 멈추자 그곳에 가서 아기께, 또 그의 어머니 앞에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온 세상에 그분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통틀어서 모두가 다 경배해야 할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와서 그 인간이 되신 이 땅의 아이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께 경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하신 겁니다.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뺏기고 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뺏기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정작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자기 백성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방인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그걸 누리면 자기 백성이 봤을 때 그걸 보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저거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건데 내가 저것이 왜 이방인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라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서 빨리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우리가 순종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질 것이 저 이방인에게 영광을 다 돌아가 버렸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정말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사역하는 공동체는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이 말씀을 읽고 그걸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내가 가서 알아보고 정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인데 왜 이방인들이 갔는가,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정말 눈먼 봉사고 정말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농아와 같다라고 스스로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제 헤롯 왕한테 원래 가서 알려야 되는데 꿈에 현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계속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사자, 천사의 말을 전달해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행동하게끔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현몽,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 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라는 게 뭐냐면요. 꿈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건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이걸 걸러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거나 소원을 주시거나 뭔가를 주셨을 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별자리를 보고도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감동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순수하지 못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은 육신적인 신앙으로 갑니다마는 서서히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다 육신적이에요.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그때마다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벗겨내고 진짜 제자로서 성숙되어져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은 우리의 자화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바로 우리가 금해야 할 그런 영적인 교만, 자만,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로 상징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겐 큰 교훈이 되고 말씀은 듣고 뭔가를 지식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헤롯은 이제 그의 동방의 박사들도 꿈에 정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어떤 신이 사자를 보내서 자기들에게 지시한 말대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동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뒤늦게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자세히 연구해서 베들레헴에서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 만 2세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서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땅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만행을 저지른 거죠. 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이방인들은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을 축하하러 왔는데 정작 그 왕을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왕이라고 하는 작자는 그 왕이 태어날까 봐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까 봐 그것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적인 환상으로 은유로 환상이라는 그런 장르로 묘사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과 요한계시록 12장 해를 등에 업은 여인이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고 사탄은 뱀이요 마귀요 사탄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그 환상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말하고 그 내용하고 똑같다,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영적인 일들.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한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려고 할 때 사탄은
그걸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있어요. 겉으로는 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다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고 못 믿게 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안 이롭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힘을 가진 권세자들을 정책과 법안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힘을 가졌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얘기해. 겉으로는 다 좋은 얘기하지만 뒤에서 이런 알력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정치인의 한 단면, 헤롯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세상을 그냥 너무 친절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정말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자를 보내 요셉에게 꿈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잠깐 피해 있으라 해서 그는 아이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에 피하게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해서 이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냈다. 애굽에서 끌어냈다. 그러니까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 하듯이 나오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시고 참 예루살렘이고 참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인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운명을 짊어지고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똑같이 죄의 종의 길을 걷고 또 어떤 죄의 노예의 길을 걷다가 거기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출애굽을 통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탄생 때부터 보여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호세아서 11장 1절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이방인의 길을 쫓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맥락에서 호세아서 11장 1절은 한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출애굽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던 삶,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살던 삶 다 정산하고 누구든지 출애굽해야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 누에서 애들을 다 죽인 것을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소리 같다 라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죠. 근데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식이 없어서 맨날 언니한테 치이고 눈물바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고 죽는데, 그때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 불쌍한 내 자식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라헬 하면은 자식 때문에 눈물 짓는 어머니의 대표가,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어머니는 다 자식 때문에 눈물 짓고 삽니다. 어찌됐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건 못 봅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더 편해요. 자식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건 더 못 볼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 자식들에 대한 염려나 눈물의 기도는 아마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라헬이 자식이 죽어 자식 때문에 눈물 짓는 이 비극이 똑같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딱 맞는 예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 그때 정황에 맞게 똑같은 그때 그 일이, 그 똑같은 비슷한 일이 지금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써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똑같이 내게 경험되어졌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있어질 때 그 적용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들이 내 삶에도 경험되어지는 거죠. 상황은 다르고 처지는 달라도 그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라헬이 우는 것은 자식이 없어서 울고, 또 자식을 냅두고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눈물 짓고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헤롯 왕이 그냥 갑자기 와갖고 애기들을 다 뺏어가 다 죽이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정말 이 비극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성경의 이와 같은 일과 거의 똑같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라, 적용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 아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데 길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올해 정말 이 광야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도다. 전도를 활성화하자. 그러면 우리가 표어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구호처럼 만드는 겁니다. 구호. 광야에 길을 내자, 사막에 강을 내자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그러면 적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더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고 여러분들의 또 사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어려운 것은 뭐냐? 전도다. 전도를 활성화하자. 우리에게 있어서 사막같이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거다. 소그룹이다. 소그룹을 활성화하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저걸 보고 말씀에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망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자고 하고 강을 내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자. 이런 의미로서 표어가 나오는 겁니다. 적용인 것이죠. 이런 거 하나를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늘 그런 식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도 폭발 훈련, 붕어빵 기계 사서 전도하고 또 전도 집회 형태의 부흥회 했고 전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그리고 소그룹을 해서 다시 어떻게든지 재조성을 해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키려고 실천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들을 가르치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헌신하게 하고 제자훈련을 시키고 사역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만들고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뤄내는 실천인 거죠. 저 말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하고 정작 힘써야 할 것은 그걸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자고 말씀에서 근거를 가져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어가 잘 됐니 못 됐니 저게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 안 그러겠습니까? 실천하는 거죠. 전도를 실천하고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도록 실천하는 일.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런 식의 말씀의 적용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하나 아켈레오가 왕이 됐다고 다시 그 유대 땅의 분봉왕이 이 헤롯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 땅은 아켈레오가 맡았어요. 유대 땅만이 아니라 그 위에 또 사마리아 땅이 있고 뭐 베레아도 있고 이런데 그 지역은 또 다른 아들이 분봉왕, 지역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은 이제 못 돌아가겠다 해서 그 위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적용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귿이라고 해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의 인용이다라고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발음하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바로 이 세상 왕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는 것을 피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하셨다라는 걸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억지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삶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할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하지 말고 말씀에서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서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 단어라든지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 감동이 들어가지고 그걸 했다면 그 말씀에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나눌 때라든지 누군가한테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처럼, 마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서로 나눠야 할 친교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 만나고 동창 만나갖고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는 게 목장 모임이 아니라고요. 그게 친교가 아니라고요. 진짜 영적인 친교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권면이 되고 또 책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소그룹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방의 박사처럼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자만의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만은 여러분들이 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